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이 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제와 같은 질문인데요.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완전히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신 거냐 이런 뜻입니다. 넘어질 듯 말 듯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주 넘어졌냐 이 말이죠. 그에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어제와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데 12절을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거부해서 복음을 못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실패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누가 풍성해졌다고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시기하는 거죠. 11절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쟤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저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질투를 유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조차 새로운 구원의 길로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13절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는데요. 이때 떡덩이 비유와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떡덩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추수한 곡식 중에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어떤 관습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첫 것을 거룩하게 드리면 나머지 것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원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처음에 해당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감람나무 비유도요.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원래 있는 가지와 돌 감람나무 곧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와 비교를 합니다. 뿌리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보세요.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 그 명맥을 이어온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언약의 줄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이 시작된 거죠. 거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 너희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들지 못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네. 이런 식으로 으스대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판단하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본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구원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오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내가 믿고 있는 이유가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입에 찬양이 붙어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접붙임 받은 자일 뿐이니까요. 그야말로 은혜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넘어진 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죠.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실패라고 여기는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반복되는 실패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철저하게 밑바닥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사용하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진 것 같아도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나의 실패와 넘어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기이한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